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어 주시어 나의 구원주 되심을 찬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내게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오니 이에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구원 이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여 주를 경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영생과 하늘 소망을 주시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현실과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더욱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히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세임의 말씀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성경의 처음 부분과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서로 연결지어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 1, 2장과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을 이렇게 연결하여 살펴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여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만을 살펴볼 때에 그것을 연결해 살펴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역사에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중대한 내용을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여 살펴보면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본 첫 번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지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 눈앞에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지금 드디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완성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것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찬란하고 영광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첫 창조 때에도 6일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목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가 완성에 도달해서 그 완성에 이른 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심히 영광되고 찬란한 모습, 그것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연결해 보아야 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찍이 오래전에 예언하셨는데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표현에서 이 새자에 강조점을 두어
살펴볼 사실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때 새롭다란 말이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실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셨다면 이때 처음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일이 이미 있었을까요? 이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일이 있었고 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으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과 땅을 처음 창조하신 것이라면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고 붙여야 될 터인데 지금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라고 이름을 붙이심으로 이제 이 의미는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처음 하늘, 처음 땅 창조하신 것이 있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자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이 표현, 그럼 여기서의 처음 하늘, 처음 땅, 이 처음 하늘, 처음의 하늘과 땅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에 언제 하늘과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 말씀들에 의하여서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이 이처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 새롭다란 말에서 이제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이 여기서 처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신 그 의미다. 두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다. 첫 창조가 있고 첫 창조를 대체하는 두 번째로서 새 창조가 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새롭다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때 처음과 새로운 것, 이 차이가 순서의 차이, 단순히 시간의 차이일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똑같은 칫솔이 만약에 5개가 있는데 이제 나 새로운 칫솔 쓸래? 새 거 쓸래?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순서상의 차이겠죠. 이때 새 것과 옛 것은 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쓰는 순서의 차이인 것이죠. 사용하는 순서의 차이인 것이죠. 새 것이라고 했을 때 전혀 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똑같은 것인데 순서상의 차이로 나 새 것 쓸래란 그런 의미처럼 단순히 순서의 의미일까? 아니면 이제 똑같은 이제 이 자동차입니다. 소나타 또는 그랜저 이런 자동차입니다. 뉴 모델,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이죠. 단순히 순서상 이 두 번째 그 다음 최신의 것이라기보다도 앞의 모델보다 질이 디자인이든 성능이든 무엇인가가 더 질적으로 더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새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라고 말할 때 이때 새롭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차이, 순서의 차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뜻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미 인용한 말씀 속에 이런 질적 차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까요? 이제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타고 다닙니다. 이전 모델보다 오히려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성능이 나쁘면 이전 모델이 자꾸 기억나지요. 그런데 이전 것이 왜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까요? 마음속에서 완전히 왜 지워질까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완전히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마음에서 사라지고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란 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존재가 사라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질적 차이에 의하여 대체가 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후에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고,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이 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들, 이러면 어떤 것이 이런 질적 차이를 나타내는가? 처음 땅에는 무엇이 있냐면 낮도 있고 밤도 있고 태양도 있습니다. 이 창세기 8장 22절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셨어도 여전히 처음 하늘 처음 땅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여서 처음 땅에는 낮과 밤의 구별도 있고 그래서 밤이 있습니다. 밤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라고 말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땅에는 태양도 있고 태양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밤도 있습니다. 이런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한 가지 사실, 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보면 그 1절 말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와 똑같은 표현이 똑같은 의미의 사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무엇이 없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1절 말씀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표현되어 있고 4절 말씀 끝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는데 왜 지나갔냐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사이에 질적 차이 때문입니다. 어떤 질적 차이인가?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있던 것들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는 없습니다. 질적 차이 때문에 없습니다. 어떤 질적 차이냐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이런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새롭다란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를 대체하는 그리고 완성시키는 새 창조의 완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비하여 단순히 순서상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창조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질적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1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사실로 1절 말씀이 끝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냐? 그건 2절부터 2절, 3절, 4절 이하에서 긍정적으로 설명해주고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것이 아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같지 않다. 바다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두 번 이어지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것은 질적 차이 때문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질적 차이가 바다가 없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적 차이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인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먼저 이 바다가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 읽어볼 때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죠. 이러한 바다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 지리적인 바다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땅과 바다라고 할 때 그 바다를 가리키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약의 상징적 사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가 이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바다의 정체가 뭘까? 이 바다의 정체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용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27장 1절, 51장 9절, 욥기 26장 13절을 보면 용이 사는 곳이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용이 나옵니다. 사실 용이라는 그런 어떤 동물, 어떤 신령한 물체 이런 거 없죠. 용이 뭐 곰이나 뭐 이 사자처럼 실제 동물이 아니죠. 그냥 상상의 것이죠. 그러므로 용 자체가 실존하는 어떤 그런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용이 사는 바다도 하늘과 땅 바다라고 할 때 그런 실존하는 바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다가 깊고 바다가 무섭고 바다에 빠져 사람이 죽고 바다가 위험하고 이런 바다가 상징하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상징하는 것, 바다의 이 거친 물살, 바다의 그 사나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 바다가 위험한 것, 뭐 이러한 바다의 어떤 그런 걸 상징한 상징으로서의 바다이고 이런 바다에 상징적인 용이 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이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바다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용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짐승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바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용이 나오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짐승이 나옵니다. 어떤 짐승이냐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뭐 이거 상상적인 상상으로 유추해봐야 될 그런 짐승인 것이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짐승인데 이 짐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위험하고 바다가 사람을 죽이고 사납고 괴롭히는 것처럼 이런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실 하나님을 핍박하는 이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다란 이런 짐승이 존재하는 곳, 이런 이 신선 모독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짐승이 사는 곳, 이런 바다, 이런 장소를 바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바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바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데 우주적인 악의 기원, 그러니까 용이 사는 곳, 짐승이 사는 곳, 악한 존재가 사는 곳, 그래서 우주적인 악의 기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12장 8절, 방금 살펴본 13장 1절, 15장 2절 이런 악이 사는 그런 기원인 이런 바다가 사라진다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새 창조에서는 더 이상 바다가 없다는 말은 악의 근원이 악의 세력이 근원부터 사라진 것을 가리킵니다. 악한 세력이 근원적으로 사라진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악의 근원인 사탄이 영원히 심판받고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는 사망이 없는데 바다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거처가 또 바다로 상징되어집니다. 죽은 자들의 거처가 바다인데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으므로 죽은 자들의 거처인 바다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다. 그러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비교해 볼 때 질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질적인 차이, 그것을 바다가 없다는 사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의 처음 부분을 성경의 마지막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성경의 처음은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창조로 시작되어지고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맞춰지는 곳에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경이 시작되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에 도달하여 그 완성에 도달한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절정에 이르러 맞춰지게 되어지는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그러지게 된 것이죠. 이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야 신구약 시대 전체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종결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 사역이 완성에 도달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은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만 말하였는데,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절정에 도달하여 하나님이 이루게 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요? 그것에 대하여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두 번째로 목격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인데, 또 내가 보매, 이 또 내가 보매란 말이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환상의 장면을 보는 것을 가리키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한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은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그런 선물로서 거룩한 성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치장하고 멋을 내는 날, 그날이 바로 결혼식일 텐데, 그래서 한 여인이 신부로 준비될 때 신부로 단장된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 여인의 모습, 가장 사랑스러운 그 아내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단장하신 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을 내려주셨는데, 그 선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이처럼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환상의 장면은 첫 번째 장면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장면이 스스로 말을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 환상의 장면만으로 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그 부분을 이 두 번째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새 창조가 다 완성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에 이를 때였습니다.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첫 창조에서도 6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것처럼 이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터인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1절에서 첫 번째 장면은 이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만 답변해 주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것이 아니다, 아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다. 그리고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다. 라는 식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만 답변해 주었고 긍정적으로 또 이 적극적으로는 아직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것입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위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단장하였는데 그렇게 단장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동일시되고 일치가 되어집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답변이 충분하신지요? 우리는 갑자기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읽게 되었고 그 앞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그 앞의 내용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21장부터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환상의 장면을 들으면 충분한 답변이 전혀 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답변이 과연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해 주는 말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읽었더라면 이 답변을 들었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답변이 되었을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제 계속 답변이 더 주어지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답변이 계속 주어질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을 읽었다면 이 새 예루살렘 성과 대조되어지는 또 다른 성이 먼저 나옵니다. 어떤 성이냐면 음녀의 도시 바벨론입니다. 음녀 바벨론. 이 바벨론이 도시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음녀라고 표현되어져서 어린 양의 신부인 예루살렘 성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도 성으로 묘사되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성으로 묘사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고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로 묘사되어집니다. 이거와 대조되게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에서 묘사되어지는 이 바벨론도 도시인데 음녀 바벨론이어서 음탕한 여인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조가 되는 것이죠. 한쪽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 한쪽은 음탕한 신부, 둘 다 도시로서 서로 대조가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은 이 땅에 세워진 나라이고 이 땅에 세워진 이 바벨론이 이 하늘을 닿으려고 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생각해 보면 이 바벨탑은 땅에 세워져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던 그런 인간이 세운 이 도시였습니다. 이것에 비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려면 그것을 이룰 수 없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부당한 이 도전이 도전이 되는 것이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선사져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참되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이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은 진정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성의 거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어서 현재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바벨탑을 대체할 것이다. 바벨탑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해서 완성이 되었을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사이의 질적 차이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단장하고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이 땅에서 인간이 세운 이 음녀 바벨론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에서는 이 음녀 바벨론을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여기를 읽으면서 이 음녀의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면 이거와 반대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반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 사이에 나타난 이 바벨론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17장 2절을 보면 이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행음한 음녀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그 영광, 바벨론이란 나라의 아름다움은 제국의 착취로 얻어낸 것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들을 착취해 얻어낸 탈취물들이 바벨론의 영광이었고 이 바벨론은 온 세상으로부터 착취한 재물들로 그들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들이 착취한 온갖 착취한 재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바벨론은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을 지녔고 또 복술도 행하였습니다. 17장 4절 5절, 18장 23절. 또 이 바벨론은 만국을 취하게 만드는 이 포도주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17장 2절, 18장 3절. 또 도살의 피를 흘리는 나라 17장 6절, 18장 24절. 이런 모습들이 이 바벨론의 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벨론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잘 연상이 딱 안 떠오르겠지만 이 바벨론을 읽으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에돔이라든지 여러 이제 이 이방 나라의 이 부패한 나라들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의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떠올릴 거냐면 로마 제국의 로마가 떠올랐을 겁니다. 이 로마의 모습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이 이와 같이 세속적인 영광의 바벨탑을 쌓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그 이 도시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도시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신격화한 인간이 신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보통 로마의 황제 숭배는 이제 황제가 죽은 이후에 보통 이루어졌습니다. 황제가 죽었다고 다 신으로 숭배한 것이 아니고 어떤 훌륭한 황제가 죽고 나면 원로원에서 이 훌륭한 황제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황제를 신의 위치에 올리고 그 훌륭한 그 황제를 신을 예배하듯 섬기게 해서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인데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죽기도 전에 자기가 살아있는 이 당시에 황제 숭배를 조장한 것이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지역의 통치자들이 이제 황제 숭배를 거절한 사람을 핍박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게 하고 심지어 이제 순교까지 하도록 만든 것이지요. 이처럼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이처럼 로마 황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신격하여서 하나님 자리에 둔 그런 나라이고, 자만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폭정적이고 압제적인 이러한 이 로마의 모습,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이고, 이것이 꼭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 인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서 그 바벨탑을 쌓은 이 땅에서 영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이 도시의 중심에 인간 그 자신을 둔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도시를 대체하는 새로운 도시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단장하셔서 하늘로부터 이제 바벨론 도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단장하셔서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선사하시는 이상적인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인가? 이제 아직은 설명이 되지 않고 이제 21장 이제 2절 이하에서 3절 이하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21장 2절부터 22장 9절에 이를 때까지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묘사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정숙한 신부, 거룩한 성, 정숙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의 아름다움은, 이 바벨의 아름다움은 제국으로서 연약한 나라를 착취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벨론의 영광이지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그리고 각 땅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복종을 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어서 이 만국에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데, 속된 자, 가증한 일, 거짓말을 하는 자는 이 도성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벨론 성에는 가증한 물건, 음행의 물건, 복수를 행하는 자, 이런 것들이 풍성했는데,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제약된 것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도록 이제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 안에는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로 가득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어서 오히려 만국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게 되지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후에 더 자세히 새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면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새 예루살렘 성의 중앙에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거기에는 전혀 인간의 자기 신격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성이면서도 성전의 기능을 합니다. 이 땅의 왕들,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21장 24절, 26절 그쯤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들인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시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그 시티가 템플,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하에 가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후에 더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후의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과연 이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목격한 장면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음녀 바벨론을 대체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상당한 이미 많은 답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은 2절까지만 살펴보고 오늘은 3절과 4절까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은 2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22장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먼저 첫 번째 장면으로 보이고 2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두 번째 광경으로 보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설명한 것, 동일시한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보다 커도 훨씬 더 큰 거겠지요. 어떻게 훨씬 더 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훨씬 더 작은 새 예루살렘 성과 동일시 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첫 창조를 보면 우리가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창조와 새 창조, 그러니까 이 첫 창조로서의 창세기 1, 2장과 새 창조로서의 요한계시록 21장, 1, 2장이 서로 비슷하게 시작하고 성경이 비슷하게 끝나므로 이 성경의 처음과 끝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첫 창조 시에 창세기 1, 2장의 구조가 이제 새 창조의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제 같은 구조가 패턴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첫 창조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의 거처로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십니다. 마찬가지의 패턴이 새 창조인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대응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거처로서 에덴 동산에 대응되는 인간이 거처할 새 예루살렘 성을 이어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 2장 첫 창조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에덴 동산과 동일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의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과 하늘과 땅이 서로 별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일시 되어집니다. 어떻게 동일시 되어지냐면 창세기 1장의 하늘과 땅은 하나님 나라의 건국신화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설립이었고 하늘과 땅은 나라였습니다. 킹덤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동산인데 템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으로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을 때 여기서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킹덤과 템플, 나라와 성전, 여기에서 인간의 역할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자였습니다. 나라와 성전, 이게 같은 거인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늘과 땅이 훨씬 더 크고 여기에 에덴 동산은 매우 작은데 훨씬 더 큰 하늘과 땅하고 그 작은 영역이 제한된 에덴 동산이 어떻게 같은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격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예배받으시는 성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창조를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인간은
왕이며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 왕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지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첫 창조의 이런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가 새 창조 때 그대로 절정에 달하여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절정에 달하여 성취가 되므로 이것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나라가 다시 갱신되고 회복되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라면 지금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제 21장 이하에 가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라는 성전의 성격이 많이 드러날 터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성전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즉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과 이게 대응이 되면서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시티, 성인데 템플입니다. 성으로서의 성전입니다. 이 성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을 이제 21장 이하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는 성으로 이게 시티로 건설되어졌습니다. 뭐 성곽도 있고 성벽도 있고 성문도 있고, 그러니까 21장 이하에서 보면 이제 성으로 지어졌는데 기능은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전이 되어야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큰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어떤 장면인가? 성경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이 마쳐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에 도달하여서 그 완성에 도달함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마쳐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지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쿠웨이트 땅,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쿠웨이트 땅의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겠죠. 쿠웨이트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쿠웨이트 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유와 삶의 가치, 우리 삶에서 소망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우리가 2절만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이 2절 살펴본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아주 중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하신 그 첫 창조를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신 주님의 목적을 이제 내 삶의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세웁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의 목적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서 있는 한 우리 공동체의 목적으로 세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와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다스리며 주의 주권이 온 땅에 임하는, 그래야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모두의 만국의 영광을 주께 돌리는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까지 저희들이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